깨진 관계에서 새 관계로의 초청,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은 1월 5일로 첫 주일 집회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새해가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왜냐하면요,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저희는 이 세상에 만들어진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성품들이 그대로 저희 가운데 다 들어와 있습니다. 물 도구를 사용할 수 없잖아요. 동물들은 뭐 원숭이 정도가 막대기 정도는 사용하지만 저희들처럼 이런 핸드폰 같은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능은 없습니다. 창조력이라고 하는 게 아마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뛰어난 부분 같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죠? 착한 사람, 저는 영화 같은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막 울거든요. 제 아내가 옆에서 또 운다고 놀리지만 개의치 않고 웁니다. 이 감동, 선한 것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좋아하는 거, 그 희생하고 싶어 합니다. 남을 위해 희생할 때 짜릿한 걸 다 느낍니다. 이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저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은 6절인가요? 그렇게 보면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정말 썩지 않고 가장 좋은 복들이 이미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이 처음 만들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매우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열려 있었어. 그리고 가까이 가서 하나된 교제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은요, 저희들에게 좋은 것만 주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7째 날 쉬셨어요. 그 사람은 만들어진 다음 날은 쉼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활하고 또 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셔서 그곳을 주셨습니다. 약간 재택근무 같아서 좀 찝찝한데 그 아주 좋은 집이에요. 좋은 환경입니다. 그 조금만 일하면은 저주받기 전에 땅이었기 때문에 열매가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곳입니다. 거의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모든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권한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 두셔서 에덴이라고 하는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을 닮은 곳을 경작하며 지키고 관리하도록 일임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끄신 것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습니다. 명령을 하셨는데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정말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러셨습니다. 요것만 하지 말라. 왜?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죽고 죽으리라는 말씀입니다. 먹는 순간 몸은 안 죽지만 영은 죽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몸도 죽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의 원어는 죽고 죽으리라. 몸도 영도 죽고 몸도 죽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것 때문에 왜 이걸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정말 사랑하는 아내한테 여보 바람 피지 마 이런 말 할 필요 있나요? 서로 사랑하면? 예. 근데 쓸데없이 주님이 여기서 바람 피면 안 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나를 정녕 사랑하는 표징으로 이걸 먹지 마라. 이런 뜻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뭐 너무 쉬운 거예요. 아이들한테 위험해서 어머니가 저기 나가면 큰일 난다 이러지만 애들은 나가고 싶어 하는 그런 반발심 같은 게 생기는데 이게 아마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그런 게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에겐 전혀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이 좋으신 주님께 만족하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뭐 당연하죠. 따라야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담에게 또 너무 소중한 관계를 주십니다. 바로 아내를 주십니다. 결혼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아직 학생들도 있고 하지만 아내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요즘 경무로 좀 많이 힘듭니다. 추운 데서 이 나이 돼서 막 떨기도 하고요. 한 6시간, 7시간 막 화장실도 못 가고 그런데 집에 오면은 마음이 확 풀립니다. 아내가 웃으면서 얘기 안 하는데 그게 그래도 좋아요. 이렇게 톡톡 쏘는데 이거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비타민 C, 고용량 비타민 C가 아내입니다. 이렇게 부부 관계를 참 감사함으로 지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부 관계의 첫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아담에게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 배우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가장 좋은 짝인 겁니다. 여기서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어요.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주셨을 뿐 아니라 거주지뿐만 아니라 평생을 돕고 살 수 있는 훌륭한 배우자를 또 이끌어 주시는 분. 소중한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신뢰의 관계예요. 전적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관계인 거예요. 아담이 처음 한 말이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2장 23절에 가서야 사람이 한 말이 처음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아담이 이르되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나의 전부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운명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You are my destiny 막 노래는 못하겠습니다. 뭐 그런 올드 팝송이 있습니다. 예, 그런 나의 운명이다 이렇게 막 외치는데 이런 뜻이에요. 너는 나의 전부다. 나의 운명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 사람에게서 나온 건 사랑입니다. 아내에 대한 그 첫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쳤습니다. 이 사랑이 넘치는 동산이었어요. 사람이 처음 한 말을 기록해 놨는데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근데 이 좋은 관계가 슬프게도 파괴가 됩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뱀이 나옵니다. 뱀은 사실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뱀은 여호와가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살짝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할 때는 언제나 처음은 의심입니다. 신뢰 관계를 흔들어놔요. 관계가 깨진다는 건 신뢰가 깨진다는 뜻입니다. 못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살짝 건딥니다. 근데 이 하와가 조금 말을 정확하게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뱀이 무섭게 돌격을 해옵니다.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마치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확 주는 거예요. 의심할 대상으로 느껴지는 거죠. 이 의심이 들어오면은 커지면 큰일 납니다. 오해가요, 정말 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같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싫어했구나. 우리가 선악을 알면 싫어하시는구나. 우리 눈이 밝아지면 싫어하시네.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을 쫓던 마음이 뱀의 말을 쫓게 됩니다. 이게 이제 죄의 시작이에요. 신뢰 관계가 깨지고 다른 것을 쫓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을 쫓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 뱀을 쫓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고 순종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로마서 1장과 16절에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믿으면 그대로 몸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믿고 순종이 같이 가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 뱀의 이 말에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어떻게 되냐면은 믿고 몸이 따라갔어요. 그가 한 말을 따라합니다. 본즉 먹음직 탐심이 들어오죠. 욕심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내 거로는 이제 성에 안 차요. 남의 것을 저걸 꼭 뺏어야 된다는 소유욕이라는 게 생겨요. 제가 사랑과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저도 이제 뭐 좋아하는 여자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스토커처럼 어떤 여학생을 너무 좋아해서 밤에 그 집 앞에 가가지고 막 술을 먹고 고성방가를 했어요. 너무너무 그 사람이 그리웠는데 그건 소유욕이었어요. 내 것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탐심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게 사랑인데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소유욕이에요. 이 여자가 이 소유욕, 탐심에 눈을 뜬 거예요. 이게 정말 그런가 하고 보니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식탐, 탐욕 할 때 탐잖아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따먹게 됩니다. 여기서 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하나님과 편한 관계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여기서 떠나서 다른 것 쫓고 계십니까?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여러 가지로 자기를 가장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걸로 나한테 다가오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다가오는 것은 다 사단에서 오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홀려서 알게 모르게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위해 행동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관계가 파괴된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파괴가 됐습니다. 파괴되는 장면을 봤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바람이 막 불었어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은 교제하러 오십니다.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자꾸 만나서 함께 얘기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교제하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꺼리낌 없는 이 사람들이 성장해 가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막 이런 모습을 본 게 너무 행복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전처럼 이렇게 다가왔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관계가 깨진 결과입니다. 이게 죄가 들어온 결과입니다. 싫어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게 싫습니다. 그리고 자꾸 숨게 돼요. 하나님께 나오는 게 꺼리끼는, 이 자리에 초청해도 안 나오시는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게 익숙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명한 거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답답하신 거죠. 바람 피지 마 이런 말 이제 뭐 그렇게 정상적인 부부 사이엔 그런 얘기 안 하죠. 바람 안 필 걸 뻔히 아니까. 하지만 그건 나쁜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제 아내가 장동건이 잘생겼다고 해요.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잘생겼대요. 좀 모습이 특이하죠. 그 장동건이 와가지고 만약에 나랑 사귀시다 이러면 제 아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면은 흔들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막 현찰을 딱 보여주면서 이러면서 나랑 같이 사귈래요? 좋은 관계 가질래요? 이러면은 아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아내는 바로 딱 끊고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 이런 말은 안 하겠죠. 그냥 싫어요 이러고 끊을 겁니다. 그러면은
아내가 나를 지금도 너무나 사랑해줘서 고마운데 그런 엄청난 유혹을 견뎌낸 사랑, 단련된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주님은 어쩌면 원하셨을지 몰라요. 이 선악과가 있지만 그것을 먹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먹는, 유혹이 와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를 어쩌면은 그런 사랑이 좀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고 그래서 저주가 들어옵니다. 그 여자는 이제 뱀은 그렇게 예전엔 멋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땅을 기어다니는 흉측한 모습으로 변한다고 저주를 받았고, 여자는 이제 해산의 고통을, 아이를 낳을 때 힘들어지고, 남자들은 예전에는 편하게 이렇게 뭐 경작물 이런 수확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땀을 흘려야지만 되는,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아담과 하와 덕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일하게 된 이유가 거기 있죠.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 때문에. 땅도 억울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중에 싸우게 되는데,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다리를, 발꿈치를 문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지지겨 죽여버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탄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그 원시적인 모습으로 해주십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그 당시엔 다 그들이 이해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하튼 이런 신뢰가 배신으로 바뀌게 되고 관계가 단절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안에 언제나 거할 수 있고 가장 안전한 보호를 받고 가장 좋은 것을 받았던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세요. 아담과 하와를 쫓아냅니다. 눈물을 머금고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영생의 나무도 있었거든요. 생명의 나무에서 그걸 먹으면 죄인인 채로 영원히 살게 돼요. 그러면은 회복될 기회가 없는 겁니다. 회복될 기회를 주기 위해 내쫓고 생명의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합니다. 천사들에게 지키게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회복을 시키길 원하시는 마음이 너무 잘 나타나는 게, 평화로웠던 에덴 동산에 처음으로 가죽옷이 생기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은요, 살아있는 동물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평화롭고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양을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자기들이 계속해서 나뭇잎으로 가렸거든요. 마르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야 이거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 괜히 나갔다 실수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못 나가, 괜찮아, 안전한 거 줄게, 그러면서 가죽옷을 해 입히신 거예요. 피를 보셨던 거예요. 피를, 그 평화로운 동산에 평화롭게 풀을 뜯던 양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회복돼서 나랑 다시 나에게로 다가와서 나와 예전과 같은 교제를 하자라는 바람에서 하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하고 이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나와왔을까요? 하나님은 관계 회복을 기다렸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은 자기 멋대로 하나님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가려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니까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질투로. 첫 살인이 일어났어요. 나에게 오기를 바란다, 옛날처럼 하자 했는데 오히려 자기 동생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관계 회복을 기다렸지만 4,000년이란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 창세기에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에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역사를 다 합쳐보면 4,000년이 나옵니다. 4,000년 동안 기다리셨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사람들이.
히브리서에 보면 옛날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어요. 근데 그들은 돌로 쳐 죽이고 칼로 썰어 죽이고 막 선지자 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4,000년 동안 돌아와라. 얘들아 돌아와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잘못해도 다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소수는 남겨놨어요. 다시 그 나라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고 돌아와라 이랬는데 또 잘못을 해서 멸망당하고 소수가 남아있어서 또 이게 계속 반복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아예 로마의 식민지가 돼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그 마지막이 됐을 때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암송하는 좋은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암송하실 수 있는 분 암송하시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가 오신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으로 대하셨고 그 사랑의 연속인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것은 이처럼 사랑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과 함께 그 뱀과 함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옥불은 그 마귀와 그 쫄개들을 위해서 예비했다고 그래요. 사람을 위해 만든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마귀와 쫄개가 자기 밑에 자기를 따르던 사람과 함께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에 있는 게 아니라 마귀랑 같이 있다 마귀가 멸망당할 때 같이 지옥으로 빠지는 거라고요. 근데 원치 않으셨어요. 영원한 생명, 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원히 같이 있고 싶다. 이게 사람을 만든 처음의 이유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경배하는 이 놀라운 가운데 너도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갖고 같이 지내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세상을 이렇게 세상이라고 그랬는데 세상은 이 지구가 만들어져서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는 이때부터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하는 그 영원한 세상, 요한계시록 이후에 나오는 영원한 세상, 영원부터 영원 중에 세상 지구가 만들어져서 이어지는 모든 게 세상입니다. 과거가 세상이고 지금 현재도 세상입니다. 이 대한민국도 세상입니다. 서울도 세상이고요. 도봉구도 세상이고요. 이 서울 북부교회도 세상입니다. 2층도 세상이고 2층에 있는 내가 바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한 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다 웅재를 넣어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웅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거기다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걸 보고 침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봐, 저기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어. 세상 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가 만들어서 없어질 때까지 지금 대한민국 도봉구 우리 북부교회 2층 내가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세상이니까 과거 처음 진 죄부터 미래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 이 죄를 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죄의 문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러는데 죄 때문에 못 나가는 겁니다. 배반했잖아요. 배신했는데 이거 그냥 나 배신했는데요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껄렁껄렁하고 갈 수 있습니까? 죄가 나는 이만큼 많이 졌는데 이 죄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옛날에 구약의 방법에 의하면은 양이나 이런
염소나 소나 이런 데 손을 얹고 내 죄를 가져가고 그 소를 내가 죽이면 나의 죄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죄를 없앴어요. 피를 흘려야지만 죄가 없어지는 것이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양을 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어린 양, 죄가 없는 분에게 그 어린 양을 마련하시고 거기다 죄를 다 옮겨 놓으셨어요. 죄의 값을 다 옮겨 놨어요. 바로 이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그리스도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나온 한 장면인데, 그쵸. 너무 힘들죠. 40대에 달하는 채찍을 맞았는데 채찍에는 갈고리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채찍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긁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뭐 갈비뼈도 터지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게 너무 끔찍하니까 이 가족들이 채찍질하는 사람한테 가서 뇌물을 주고 좀 심하게 때려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무서워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축 처지니까 숨을 못 쉬어요. 질식해서 죽는 거거든요. 저게 무섭죠. 질식해서 죽는 거라고요. 질식을 안 하려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못 박힌 발에다 힘을 주고 몸을 으지지직하고 늘려서 숨 쉬고 또 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6시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주님이 몸으로 죽으셨어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는 분이 있어야지만 나의 모든 죄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죄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갔거든요. 근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배신하고 이제 나는 몰라 이러고 완전 바람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누가 화목하게 회복시켜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신 겁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져왔던 세상에서 짓는 많은 죄들, 뭐 술, 담배, 여자 이런 거 뿐만 아니라 남자의 경우 그렇죠. 뭐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람 죽이는 게요. 그냥 막 죽이는 사람도 있지만 원래 원한이 쌓여서 결국은 죽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죽임의 시작, 살인의 시작은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살인, 사람 미워하고 저주하고 막 얼마나 방탕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나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내 몸 쓰고 막 닳도록 하고 얼마나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위에 올라서서 굴림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래야지 왜 세상이 이 모양이야 너나 믿어라 이러고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욕하고 이런 죄 그거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런 거 싹 없어지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사랑한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한테 없습니다. 꺼리낌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나의 죄 때문에 부끄러웠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녀들도 그렇고 저도 그랬고요. 뭔가 잘못하고 오면 뭐 잃어버리지 말라는 장갑을 한 짝 잃어버렸다. 와, 엄마 만나는 게 너무 무섭죠. 지금은 이제 아내 만나는 게 무섭습니다. 얼마 전에 또 2짝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장갑을 새로 사주면 바로 잃어버리는 이상한 징크스가 있는데 뭔가 잘못하면요 이게 물어보기 전까지 조마조마합니다.
이 나이도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서는 죄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마조마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다 괜찮다. 네가 당할 고통을 대신 내가 다 당했고 네가 받을 죄값을 내가 다 십자가에서 다 받았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한 것 같았어요. 웅재야, 네가 영원히 지옥에 가서 죽는 것보다, 괴로움 당하는 것보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그게 없어진다면 난 기꺼이 죽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다 이뤘다라고 주님이 외쳐주셨어요. 너의 죄의 문제 다 이뤘다. 내가 다 이뤘잖아. 나를 보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나를 보고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해주신 거 붙잡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할 수 있어요, 그 앞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다 해주신 분이에요. 이분이 정말 해주셨구나, 그렇구나 하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이 어떠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도 대단한데 그 마음이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 때문에 그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자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로 돌아오자는 겁니다. 내가 내 허물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허물이 많았는데 빽빽한 구름이 예전 새벽에 운전하다 보면 중부 고속도로에 안개가 빽빽해요, 갑자기. 그러다 순식간에 싹 없어질 때가 있거든요. 길이 확 보입니다. 이런 것처럼 빽빽한 구름같이 아니면 안개가 빽빽했는데 싹 없어지게 해주셔서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거죠.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예수님의 여러분을 향한 간곡한 사랑의 부탁입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구속은 깡깡 묶는 게 아닙니다. 구원할 구자에다 지불할 속자입니다. 너의 죄값을, 너의 죄의 종으로 사탄에 매어 있었던 그 대가를 내가 다 지불했다. 옛날에 종을 사오려면 돈을 지불하고 사오잖아요. 그 필요한 모든 대가를 내가 다 지불했다. 지불할 속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했다. 구속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내가 나를 희생해 가며 너를 구하지 않았느냐. 나에게로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 그 성전이란 곳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요. 피를 들고 대속죄일 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으면 거기 대제사장이 살아서 다시 나올 수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인데 거기에 이렇게 두터운 짠 천 같은 게 있었어요. 휘장이라고 하는 거.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하실 때 위로부터 쫙 찢어진 거예요. 위로부터 쫙 찢어졌어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앞에 오면 바로 멸망이야. 바로 죽어. 그래서 내 앞에 못 들어와. 죄 있는 사람은 내 앞에 못 들어와. 근데 이제는 들어올 수 있게 됐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게 됐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걸 찢으셨어요.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자, 이걸 생각해 봤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찢어졌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몸이 쫙 찢어져 가지고 피가 위에서 막 떨어지는 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거기를 통과해서 나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나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흠뻑 묻을 겁니다. 너의 죄를 도말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발라서 지워주겠다라는 뜻이에요. 도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완전히 다 칠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딱 쓰면 내 아들의 피로 완전히 도말되어 있는 황웅재, 너는 내 아들의 가치가 있다. 내 아들의 피로 너를 산 게 너무 명확하구나.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맞이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는 이제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돌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좋으신 분이 나한테 해주신 것도 너무 놀랍지만 이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함께 같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조금 더 골로새서 말씀을 나가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아니한 할례를 받아.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8일째 되는 아이, 갓난아기 남자아이의 포경 수술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때 뭐 특별한 거 없이 이렇게 쪼물락거려가지고 자르나 봐요. 8일째 될 때 이 항생 물질이 몸에서 많이 나오고 또 고통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크게 아파하지 않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표기도 하고요. 나는 육신적인 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 육신적인 것을 잘라버릴 거야. 나는 그냥 순전하게 하나님만 쫓아갈 거야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 육에 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성품을 잘라버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나는 그런 성품을 잘라버린, 그런 더러운 육체를 잘라버린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게 할례예요. 근데 우리는 손으로 아니한 할례를 받았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몸을 통째로 잘라버리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통째로 예수님이 잘라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저희는 이 예전에 믿기 전에 가졌던 이 더러운 육의 욕심에서 자유로워진 겁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래서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믿는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이 물리학자인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이 있는데 21차원까지 물리학적으로 있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를 한 판에 놓고 볼 수 있대요. 과거, 현재, 미래를. 그런 차원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서 언제든지 과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와 지금 이 순간을 같이 놓고 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게 실제로 함께 죽어서 장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김보은 님이 여기 들어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순간에 우리 양재현 님 들어가고 또 이렇게 우리 고경국 고국교님 들어가고 또 여기 뭐 우리 저기 뭐 김춘근 형제님 들어가고 이렇게 윤울로님 들어가고 믿는 순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또 제가 들어가고 그래서 같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영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같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같이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이게 맞구나. 네,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요.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겁니다. 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십니다. 그 다시 살리셨다는 건 뭐냐면은 죄를 사하셨다는 의미예요. 이 중에 화응제의 죄가 조금이라도 용서가 안 됐다면 이 화응제의 죄가 조금이라도 용서가 안 됐다면 이 죄가 남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렇게 놀라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또한 우리의 생명, 우리는 죽었고 우리의 죽은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데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를 데리러 휴거로 오시거든요.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나의 진짜 모습, 진짜 영원한 생명의 모습, 예수님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과의 관계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지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은 정말 짧은 유충의 시대라고 하면, 버러지로 산다면 하늘나라는 나비의 세계일 겁니다. 화려한 세계가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모르지만 이 좋으신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아보고 제 자신의 기록만 봐도 너무 즐거울 거예요.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왜 주님 저를 안 도와주셨어요? 이런데 알고 봤더니 엄청난 도움 때문에 내가 그렇게나마 견딜 수가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주님 고맙습니다. 그러셨군요 주님. 이러면서 감탄에 감탄을 거듭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알지 못했던 많은 이러한 수수께끼들이 다 풀리고, 이 세상에서 미워했던 것들이 다 풀리고, 이 세상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 있었다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그리고 이제 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함께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려면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이 못 박힌 손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에게로 나아와라. 나를 믿어라.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믿으시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